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구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심고 거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한 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들의 죄악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도 없사오니 소망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기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믿음과 용기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교사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흙과 같은 자의 질서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가사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시며 또한 그 하나님, 그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가사에 보니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히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말씀의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둥바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둥바둥하면서 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둥바둥이 맞을까요? 아등바등이 맞을까요? 위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둥바둥, 참 아둥바둥하네. 위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 아등바등이 표준어라고 합니다. 부사어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현상, 그것을 아등바등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 단어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저희는 뭐지? 내가 왜 모르지? 내가 왜 국어를 모르지? 이렇게 아주 작은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퍼펙트 하려는 특히 그런 심리가 있으시면 왜 내가 모르지? 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염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걱정, 염려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 염려하는 우리 이웃들이 항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었던 한 주가 있었던 그 성도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행복하고 편해 보이십니까?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저희 아들이 37.5도 정도의 미열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 미열이라 토요일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열이니까 하루 종일 쉬면 되겠지.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열이 혹시 오르면 감기 증상이 있으면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우리 네 식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보호자로 남아야 되고 염려가 좀 생겼습니다. 벌써 애가 아프니까 제 머릿속에 다음 날을 위한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낫겠지, 하루만 좀 쉬면 낫겠지,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약도 안 주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만 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됐을 때 여전히 37.5도입니다. 그러면 어제 저는 분명히 염려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면 교회를 데리고 갈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마스크 씌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주 혹시 저희 둘째를 보신 분 계시면 마스크 쓰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한 5분에 한 번씩 계속 기침을 합니다. 그래도 주일을 잘 마치고 이제 교회를 잘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애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아져야 그 다음날 학교를 보내는데 오히려 외출을 하고 교회 갔다 와서 일상을 그냥 지내게 하니까 오히려 애가 더 기운이 없고 안 좋아졌습니다. 안 되겠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아내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한 3일 정도만 열이 좀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좀 밤을 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열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약을 사 먹여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일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약을 좀 먹여서라도 열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집에 보니까 아기를 위한 감기약이 없습니다. 뭐 항시 놔두고 있는 약이 아니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 감기약을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내가 저보고 약을 좀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통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는데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용 에드빌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계속하니까 베닐린 제품 한 병을 또 사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2병을 저보고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에드빌과 베닐린. 그리고 밤 9시에 이제 샤퍼스를 갔는데 오랜만에 샤퍼스를 가보니까 약들이 진열대에 꽉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 제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기약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저희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그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어디서 또 어렵게 약을 구해 오셔서 애들 약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였던 기억이 갑자기 그 샤퍼스 갔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약을 보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아내는 에드빌과 베닐린을 사오라고 했는데 모든 제품이 다 13불 99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타이레놀, 어린이용 타이레놀은 그날따라 세일을 했습니다. 9.99로. 그 순간에도 제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지금 애가 아픈 지 3일째가 되는데 아무 약도 안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 약 한 병 사러 왔는데 그 가격 앞에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하는 제 모습이,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래 아내는 에드빌과 베닐린을 사오라고 했지만 이건 세일을 안 하니까 타이레놀을 사자.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 한 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계산대 앞에 서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세일을 하니까 타이레놀을 살게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수고는 제가 하고 있는데 에드빌 사오라 그랬잖아. 에드빌하고 베닐린을 사와야지. 나 지금 계산하려고 줄 서고 있는데 그래도 에드빌하고 베닐린을 사오라고. 그거 세일을 안 하는데 그래도 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건을 사러 이제 그 진열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계산대 앞에 줄 서고 있는데 이제 곧 제 차례인데 다시 또 저 물건을 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선 정가인 그 2병을 사가지고 이제 다시 줄을 기다려서 계산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서 그날 저는 별일은 없었는데 집에 와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이가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약도 못 먹이고 그냥 계산대 앞에서 그리고 물건을 약을 사는 그 진열대 앞에서 가격 앞에서 또 애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냥 모든 순간에 염려하고 갈등하는 제 자신만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염려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헌신 앞에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제 지난날의 일주일이 이렇게 아등바등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실어드렸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1832년도에 태어나셔서
중국으로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에 간 후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딸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5살 아들이 결핵으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태어난 아기가 20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아내가 며칠 있다가 또 하늘로 먼저 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선교를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욥의 이야기처럼 허드슨 테일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계속해서 데려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 중국 땅을 위해서 지금 너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욥의 질문과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가족의 아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중국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630명이라는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애썼던 분이십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선교가 어렵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분과 양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부로 내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겠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실 때에는 내가 막을 수 없었던 그 삶들을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포도나무시요 나는 당신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삶에서 저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기도라면 기도에 관한 메시지라면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편하고 행복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함을 주셨고 그 은혜가 넘쳐서 당신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았지만 모든 삶이 예수를 믿는 순간 감옥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억압됐고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격려고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과 걱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감정임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정말 찌질할 정도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 메시지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염려하는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해결책을, 나아갈 방향을, 또한 설교 말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불신앙의 반증입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그 문제를 주께 내려놓아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간절히 도움을 청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싸우고 해결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들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실천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기쁨의 신앙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순종의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 말씀 이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인도 지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신 그 요청과 그 간구함과 그 염려 근심을 모르시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이미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뢰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더해질 때 감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축복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상기하며 현재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볼 때 싫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이제는 좀 장난하나?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이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 집을 샀다, 건물을 샀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그 연예인이 집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시세가 1억이 올랐다. 10만 불이 올랐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 그것에 사람들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이 이렇게 돈을 벌었어 하고 또 이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 배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1억을 쉽게 보는데
정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면서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기사를 보기 싫은 이유가 요즘에는 어떤 연예인이 집을 사고 건물을 사면 1억이 아니라 100억이 올랐다고 뜹니다. 클릭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뭐 대부분이 막 50억이 올랐다, 100억이 올랐다. 어떻게 집을 샀는데 그 2, 3년 만에 100억이 올라버립니까? 그런 기사들을 사람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런 기사들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이런 기사가 매일같이 3일간 뜹니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하루아침에 대선이 끝나고 하루아침에 70조를 벌었다. 70억도 큰 돈인데 70억보다 70조가 얼마나 큰지 계산도 안 됩니다. 1조도 큰데 70조를 벌었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뜹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클릭하겠죠. 정말 이런 뉴스가 이제는 싫습니다. 이 숫자로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허무하게 만들고 그런 뉴스가 정말 읽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이제는 클릭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지난주에 대선을 마친 그 나라는 5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신학교가 그 나라 가운데 많이 있고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세워진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은혜를 전파하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돈의 흐름, 돈의 역사, 돈의 숫자의 그런 유혹들 그것으로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러한 것에만 광기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흐름대로 사람을 보고 현상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큰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돈의 흐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땅 가운데 이전부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도대체 누가 이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500년 전에도 그 땅 가운데 함께 했지만 앞으로 500년 후에도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돈의 흐름으로 액수만 보고 내 통장에 있는 찍혀있는 그 금액만 보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의 흐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어디 미국 땅만 같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고 도전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 모두 다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기도하시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미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자리하고 있어서 상황은 똑같지만, 바울의 상황은 여전히 옥중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힘든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탓합니다. 어찌 힘든데 기도만 할 수 있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토론토에 와서 만났던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한 7년간 만났나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45년을 사셨는데 제가 만나서 그분이 겪었던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뭐 옛날 일이지만 자식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그리고 다른 자식은 잘 컸는데 이혼을 해서 그 뒤로 결혼을 안 하고 삽니다. 남편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토론토에 사셨는데 형제들과의 재산 문제로 서로 안 보고 그러는 어려움도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만났을 때부터도 편찮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암투병 하셨습니다. 10년간 암투병 하셨는데 저는 그 암투병이 지난 마지막 7년을 봤는데 이러한 건강도 안 좋고 집안도 문제들도 많고, 그럼에도 제가 그분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항상 평안이 넘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분이 사람을 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말씀은 많이 못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웃으시면서 대하십니다. 힘을 내서 웃으시면서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죠. 아유, 권사님 한 주간 편찮으신데 잘 버티셨냐고. 근데도 아유,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가신 것은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둘이 있는 시간에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는 정말 눈물로밖에는 살아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파서 주중에는 침상에 누워서 아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사람들 앞에 웃음으로, 미소로, 평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안에 정말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힘든데, 집안일이 이렇게 상황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감사하시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그 권사님의 삶을 통해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연락을 받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임종 예배를 드리시는 그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조용히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제 핸드폰 안에 간직하고 저에게 도전으로 늘 보고 싶어서 저만 간직하는 영상으로 짧은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그 관 안에 누워 계신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의 외모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편치 않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되는 날들이 정말 시시때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라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 첫째 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게 하시는 이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실 때 순종하고 기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기도의 삶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의의 열매를 맺는 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빼앗기지 않게 그 감사함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있지만 갇힌 자이지만 나는 자유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로 서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명언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는 오직 주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우실 분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내 품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을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 주님만이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내 이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내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갈급함을 채워주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며 내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해결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심령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